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는 춤추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로 가는 도상에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대 박스가 17개가 나란히 있는데 어느 날 이 책의 저자가 그중 한 징수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서 티켓을 끊어주고 돈도 받는 사람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저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자가 그 행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지요. 얼마 후에 저자는 똑같은 징수대 박스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요금받는 사람을 보니 예전에 춤을 추며 돈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전에 보았던 동일한 모션으로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저자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또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시는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저자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말이죠. 관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 전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저자는 이 색다른 대답 앞에 더 호기심이 발동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요? 나는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뭡니까? 저는 댄스 교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의 방을 보십시오.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박스는 열려있는 무대란 말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걱정,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관으로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나아가시는 열려있는 무대로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애쓰신 시간을 통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에는 더 귀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모든 순간 모든 자리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이 그 감사와 감격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오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는 첫날 즈음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유언장과 같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신앙 전체를 하나하나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노하우를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신만이 깨달은 깊은 영적 진리와 섭리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아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위로도 격려도 또 어떤 신앙의 노하우도 그런 것이 아닌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종말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종말의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이 오리니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는 12월 31일이 364일 후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도 했고 결심도 했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럼 12월 31일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날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계획하고 결심하고 준비한 대로 올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 12월 31일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 한 해의 끝, 한 해의 마지막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올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았던 별 상관없이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1월 1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는 더 많은 날들이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종말이 온다. 마지막 주의 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는 어떤 시간도 반복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는다. 그날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다. 주의 날, 그날 이후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날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어떤 시간도, 어떤 선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이면 다 끝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정말 허무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10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풀어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는 날이라 함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풀리는 정리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매일을 그날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이, 말씀 그대로 도둑과 같이 오게 될 그날이 다 드러나는 날이며 다 풀어지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풀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는지 갈등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에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리면 그날에 다 드러나고 그날에 다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오늘 하루를 마치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가벼이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오리니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의 날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앞에서 주의 날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주의 날은 영원한 날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앞뒤가 맞도록 맞추어 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도 심판이라는 것도 없었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틀어지고 틀어져 버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영원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영원하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를 끊어주셔서 다시 영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의 날, 주의 날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궁극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영원함이 우리 삶의 본질적 회복인 겁니다. 본질적 회복의 상태는 우리 삶에 끝나지 않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이날 아침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그날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될 수 있는 그날인지, 아니면 마지막이 되는 그날인지. 2020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새해가 되며 우리의 신앙 또한 그 영원한 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어찌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2020년 이 마지막 날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의 마지막 날을 돌아보며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참 애쓰셨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9시 반 옷장 기도회, 또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레이스 베프스 처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함께 중계하니 또 여러 사정상 나오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